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맨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는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런 말씀에서 제가 이제 제목을 삼았습니다.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너희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정을 구한 논쟁적인 사건에 이어서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8장 앞부분에서는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자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만 남긴 채 떠나가셨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행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후에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까? 대언자 요나의 표적을 언급을 하셨지만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러한 부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벳세다로 떠나시면서 주님께서 배 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문제와도 매우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요구하며 위선과 탐욕에 빠져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선포하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며 오히려 주님을 음해하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추종자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분께서 그저 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오해해서 16절 말씀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했습니까?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아, 예수님이 지금 이 빵에 들어가는 누룩을 좀 이야기하셨나 보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제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영적인 일보다는 어디에 그들이 관심을 뒀던 겁니까?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병이어와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주님께서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냐면요, 주님께서 언제나 귀한 은혜를 풍성히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신데도 또한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어두운 밤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등대와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의 빛으로 인도해 주심에도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염려하고 고민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일로만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귀한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지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위선과 탐욕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에는 그들에게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말만 내세우고 행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겉으로만 영적인 척하는 그런 종교적인 위선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야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의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하시라고요? 위선을 조심하라. 누구의 위선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이 나오는데 이 헤롯의 누룩은 또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세상의 권력과 이익에만 집착하는 세속적인 탐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과 세속적인 탐욕을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특별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누룩에 대한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될까요? 여러분, 누룩이 뭘까요? 여러분, 누룩이나 음식물을 발효시키고 부풀린 데 사용되는 효소를 뜻하는데요. 음식물이나 밀가루 반죽 등의 이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금세 부풀어 올라 참으로 음식물에 있어서 누룩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누룩의 의미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13장을 우리가 가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 누룩의 비유를 두 번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비유를 보게 되면 반죽 속에 번져가는 누룩은 많이 회자되는 것처럼 온 세상에 복음화될 때까지 퍼져가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복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로 주님께서 언급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은 마침내 전보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 말씀. 그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어 마침내 전보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예수님이 언급한 이 누룩에 비해서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라는 거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셨습니까? 아멘이시죠? 본래 유대인들은요, 유월절과 무기절 기간에 그들의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했다라고 출애굽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단에서 드려지는 어떤 희생물에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룩이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입니까? 우리들의 죄를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는 일은 결코 선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누룩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하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룩과 같은 죄들을 멀리해야 되고 또한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로 9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적은 누룩에 대한 더 중요한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이루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맨 마지막 말씀에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작은 누룩 하나가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물론 교회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의에 율법의 행위와 같은 자기의 의를 첨가하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작은 누룩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은혜로 받는 은혜의 구원을 뜻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에게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행위 구원을 전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뭐와 같다는 겁니까? 누룩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바로 그런 적은 누룩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 온 덩어리를 뜨게 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인 구원의 교리를 훼손하게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맞이하게 됩니까? 4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은혜에서 떨어져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 누룩이란 서로 상이한 두 가지를 섞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누룩은 순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물질에 좋지 못한 것을 첨가하면 그 혼합물은 원래 것보다 더 질이 나빠지고 열악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고 계심을 보아야만 합니다.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금세 발효되고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들의 누룩으로 인한 악한 영향력 역시도 금세 부풀러 올라 매우 심각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누룩이라도 그러한 성경에 없는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력은 정말로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매우 사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한번 교회나 우리 같은 이런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순식간에 기독교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맙니다. 한번 오염되면 기독교 전체를 부패시킬 만큼 막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신약교회의 역사 전체를 보더라도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근본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그 핍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해서 교회사 가운데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영향은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린 박해자들보다 더 심각한 해악을 끼쳤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박해자들의 칼과 창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 본질을 훼손하지 못하지만 비성경적인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 믿음의 본질을 훼손시켜서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에서 떠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박해자들보다, 그런 박해자들의 핍박보다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처럼 거짓 성경 교사들의 누룩을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 부분에서 잠시 제가 최근에 겪었던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종종 창원의 교보문고를 방문해서 기독교 서적 코너를 둘러보면서 어떤 좋은 신앙 서적이 이번에 나왔는지를 이렇게 쭉 제가 한번 이렇게 둘러보곤 하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신앙 서적에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구원받지도 못한 철학자에 불과한 한 사람의 그런 책들이 이제 베스트 성경란에 이제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나는 예수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저는 이런 책들이 신앙서적 베스트란에 꽂혀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요. 무슨 신학연구소와 무슨 출판사라는 이름부터 이상한 출판사로 보이는 이런 곳에서 동성애와 기독교 신학, 트랜스젠더와 기독교 신학, 급진적인 사랑 퀴어 신학개론,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 소돔의 죄는 동성애인과 이방인에 대한 거부인과 같은 이런 동성애 옹호 서적들이 기독교 신앙 서적 곳곳에 버젓이 꽂혀 있는 것을 제가 보고서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와 같은 이런 믿음 생활하는 이 교회 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인 잘못된 누룩들이 우리 깊숙이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단면에 불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누룩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일로 인해 지체들 사이에 분리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적은 누룩 하나로 인해 온 덩어리가 뜨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해야 될 이런 교회가 부패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누룩의 위험성을 결코 잊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그 여러분의 강조를 드립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종교적인 위선과 헤롯을 추종하는 이런 세속적인 탐욕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더더욱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면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면 하늘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것 중에서 잘못된 이런 세속적인 것들, 그런 이상한 것들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면요. 성경 말씀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 아직도 굳어있느냐. 참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룩의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셨는데 제자들은 한 명도 아니고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의논해 가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빵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빵을 만드는 재료인 누룩을 이제 떠올리고 나서 미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빵을 준비하지 못했던 점을 크게 걱정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반응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참으로 웃지 못할 반응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과연 마음 편안하게 웃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당시 주님의 말씀을 이렇듯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은 비단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오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 경륜을 끝내고 신약의 은혜의 경륜인 교회 시대를 일으킬 것을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크게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매. 여기서 나는 누구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말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오해한 겁니까? 아니 예수님의 살을 주워 먹게 하겠느냐고 지금 자기들끼리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현상을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똑똑하지 않거나 아니면 학식이 모자라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노벨상을 타가는 사람 중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얼마나 똑똑합니까? 당시에 학식이 있고 경건 유대인들의 치리자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밤에 주님께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다시 태어남의 진리를 이제 말씀을 하시자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니고데모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반응이 정말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모두 하늘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애착을 두었기 때문입니까? 땅에, 세상에 애착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주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땅의 것을 들어서 그들의 이해를 돕도록 쉽게 말씀하신 것을 그만 자기들의 관심사에 따라 모두 땅의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지금 누룩의 위험성을 빵의 부족함으로 오해하는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비단 과거에만 있었던 일로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즉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을 모두 땅의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는 점은 없는지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과 명예가 혹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성공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어디에 애착을 두고 어디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요? 위에. 위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하늘인 천국을 가리키는 거고 이 땅은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완전한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썩어 없어진 이 세상과 땅의 것에 애착을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하늘에 있는 것들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발견하게 되실 것은 물론 때론
이 세상의 삶의 문제들로 인해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제자들은 다 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신 능력과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그분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진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영적인 소경과 같은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7절과 18절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강조하신 다음에 21절 말씀에선 또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22절에서 26절 말씀 여러분들이 쫙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셔서 한 눈먼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적인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흥미로울까요, 여러분? 정말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눈먼 사람을 고쳐줬다는 것은 앞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영적 소경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과 누가 대비되고 있는 겁니까? 이 눈먼 사람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불쌍한 눈먼 사람은 가난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자신을 만져주실 것을 간청했고 그는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나왔던 이 눈먼 사람처럼 그분께 겸손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의 눈은 실제로 멀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멀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줄 분으로 보고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위선과 탐욕을 버리고 오직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는 이런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특히 종교적인 위선과 세속적인 탐욕으로 포장된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늘 조심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정말 주님의 진정한 말씀의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과 배치되는 정말 수많은 어두운 악의 일이 정말로 창궐하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애착을 두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저 시간만 보내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것이 아닌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나라고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